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길 말씀은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지난주의 말씀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어둠에서 우리는 그 빛을 보면서 생명으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방향성, 그 방향키가 제대로 잡히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방향이 잘못 잡히면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도 허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빛을 거부하거나 그 방향성, 제시한 방향성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결국 맞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듣기만 해도 좀 불편해요. 하지만 이것이 방향성을 잃은 이들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을 잃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기본적으로 죄는 방향을 잃은 결과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그리스어로 말하는데 이 그리스어의 하마르티아는 결국 이 방향을 잃는 것이에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쏜살같이 가봤자 관역에 몇 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역을 가지 못하고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범죄의 이유도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계명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신의 정체성,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방향을 잃은 거죠. 그것이 과해지면 양심까지도 망가져버려요. 죄의식이 없어져요. 워낙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죄를 가지고 죄로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어로 바로 이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죠. 영원한 사망.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이런 표현이 현실감 있게 표현되려면 조금 본질적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현실감이 올 것 같아요. 죄의 결과는 평생 헤매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평생 헤매다가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허무함 속에서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쩜 좀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있는 답은 무시한 채 답을 계속 찾겠다고 다니는 거예요. 답 여기 있잖아. 아니야. 나는 내가 답을 찾을 거야. 계속 찾는 거예요. 아니, 찾는 방법도 있잖아.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돼. 아니야. 나는 내가 찾을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어둠 속에 헤매다가 헛된 방향을 고집하는 것을 가지고 죄의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죽음과 연결된다는 것은 쉽게 연상을 못합니다. 모두가 다 죽으니까. 너무 평범해졌어요. 죽음이. 그래서 요즘은 그 죽음조차도 너무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는 자유를 나한테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이미 허락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들, 사소한 것들이 있을 때 단절되는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단절이에요. 그러나 이게 마치 자석처럼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면 떨어졌다가 뭐가 종이 하나 끼면은 잘 안 붙고 이러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것은 있지만 죄의 결과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나 괴로운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말합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또 짐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도 모르는데 영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감도 못 잡지. 결국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우선적인 경고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나를 믿지 않으면. 또한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대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반복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원은 단순히 외적인 실수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단절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인데 그것이 또 다른 사랑으로의 초대라는 것은 그것을 연결해 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끊어진 관계를 영원히 단절된 그 관계를 연결해주고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 빛을 밝히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십자가 불이 많아. 그렇죠? 믿는 우리들도 보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저 높은 데서 보면 다 그 네온 십자가 불빛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또 불편함을 주면서도 그 십자가 불빛을 밝히는 이유는 그 빛을 향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길 바라는 소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찾게 될까요? 옆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더 이상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찾게 됩니다. 그 안 보이니까 섭섭해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것을 다시 찾게 되는지를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사람들이 왜 주님을 찾게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가 잊고 있었던 것이 내가 생각 속에서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섬광처럼 내 머릿속을 반짝이면서 그때 순간들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울컥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이 적기도 하고 때로는 무지 기뻐할 때도 있지요. 그것은 대부분 소중했었을 때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 과거의 중요한 기억을 우리는 떠올리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것은 사라져 버렸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건 거의 대부분이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요. 뜨겁게 사랑해 보셨던 적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떠나보내야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다 있을 겁니다. 내 사랑의 대상, 내가 주는 사랑의 대상이, 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더 이상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찾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나를 사랑으로 채워줄 누군가가 없다면 내게서 그 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있을 때 잘해라 쉽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을 정말 깊이 더 곱씹고 곱씹을수록 이 주님과의 관계로 우리는 더 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있을 때 잘해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그렇고, 지금 우리와 멀리 계신 그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과 나를 채워줄 그 사랑의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는 그 공허함과 허전함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러나 더 이상 곁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큰 두려움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때가 지나면 찾아도 만날 수 없고 또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반복하면서 후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이에요. 그 지금은 바로 이분을 뜻합니다. 우리의 생각들 때문에 역사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지, 이 생각 때문에, 자기 주관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하면서 역사를 거듭하면서까지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잘못 찾고 항상 바뀌고를 반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것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도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라고. 우리의 세상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 찾지만 성경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계속 바뀌는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믿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변함없이 이분이라고 전하는 이 메시지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했습니다. 결국 어두운 방향을 고집하며 믿지 않는 죄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죄 가운데서 찾으니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 않고 그분이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잘 믿어야겠죠. 그분이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내 삶의 방향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믿어야겠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빛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물론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의심이라는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단순간에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가 위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그 관계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찾아도 우리 죄밖에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쉽게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는 자로 잘 살 수 있습니까에 대해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죽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면서 미샤엘 천사가 갑자기 한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 세 가지를 찾아갖고 와라 라고 했던 것처럼 반대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죽는지. 그것이 또한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죄 가운데서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말씀이 비극적인 현실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위로부터 오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방향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들리심으로 죄와 죽음의 방향에서 생명의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향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분명한 방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시고 나침반이 되시고 또한 빛이 되어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잘 찾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제시하는 잘못된 방향을 따르지 말고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방향,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